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매주 안 하니까 또 새롭죠. 제가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만에 좀 아팠는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평소에 목소리 같지 않죠. 그래서 성량도 좀 작고요. 또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시를 좋아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시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시를 막 써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두 사람의 시인이 아주 상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종환이라는 시인이고요. 지금은 정치인이 됐죠.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가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정윤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씨의 시 혹시 기억하십니까? 홀로서기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타이틀의 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당시에 중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정윤 씨의 홀로서기라는 이 시에요. 식구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려 본 적은 있는데 바람 맞은 적은 없습니까? 특히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바람 맞아 본 적이 있으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오면 좋겠는데 그냥 펑크를 낼 때 아주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서정윤 씨는 홀로서기라는 이 시에서요, 기다리는 것이 꼭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식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참 잘 기다리시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못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한 10년쯤 뒤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한 일주일쯤 뒤에 응답받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큰 스케일의 기도를 할 때는 한 1년쯤 뒤에 응답받으면 좋겠다. 근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심지어 내가 천국 간 뒤에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늘 행복하고 늘 은혜가 넘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비록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목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목사는 늘 기도하고 목사는 늘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99.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또 성도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의 일륜에 관계없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기다림의 시간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름지기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너무 기약없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내게만 침묵하실까?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 들죠. 다른 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탁탁 응답받는데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탁탁 막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요, 인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산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세상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해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낙심의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인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산을 다시금 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 대부분의 믿음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좀 약한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까지 그 믿음이 대체적으로 연약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로 온 몇몇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뿌리째 뽑힐 수 있는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영적 분별력이 약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혹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의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중앙 부분에 있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고도가 한 700m에서 1000m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C 3000년경에는요, 히타이트족, 성경의 해족속이라고 그러죠. 이 히타이트족의 지배를 받았고요. 또 BC 2000년경에는 헬라와 부르기아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1000년이 지나서 BC 1000년경에는요, 이 바벨론과 또 뒤를 이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C 189년부터는 또 바울 당시까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요, 예로부터 생각나는 단어 하면은 노예, 전쟁, 빈곤, 질병, 기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뭔가 프라우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늘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지 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될 때 그때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서로 다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탁 맞아떨어지면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일주일 뒤쯤에 이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딱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쯤 뒤에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일주일은커녕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응답이 안 되면은 낙심의 마음이 몰려드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때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때보다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날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요 그냥 씨앗만 심어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봤습니까? 뭐 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가드닝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 조금 화분에 화초라도 길러본 이 경험들은 다 있을 겁니다. 뭐라도 심어 놓았으면은 관리를 해야 되죠. 물도 제때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잘 안 자라면은 또 이 거름도 좀 줘야 되고 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은 좋은 거 놔두고 안 좋은 것들은 또 이렇게 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때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충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제대로 심는 것도 없으면서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심고도 그 열매가 제대로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데 제대로 심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따라해 보십시오. 무익한 헛수고일 뿐입니다. 무익한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속된 표현을 하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그러한 기도죠. 제대로 심어놓지 않은 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거기는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에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 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서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넘어지더라도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넘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더라도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든 원하든 또 뭐 약해서든 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길로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이 누구를 통해 들리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든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안 그런 척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비해서 참 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바보 취급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 역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으로 할 기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참 바쁘시겠는데 뭐 이것까지도 기억하실까?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도,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애들이 거짓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것도 우길 때 있습니다. 너 이거 뭐 먹었지? 그러면 안 먹었대요. 근데 여기 먹은 게 다 묻어 있어요.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속에 천불 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냥 죄송해요 하면 끝날 텐데, 저 먹었어요 하면 끝날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큰 소리를 꾸중을 하든지 계속 우기면은 한 대 쥐어받기도 하죠. 홍군형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뻔한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번 된통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악한 길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은 결국 죄의 길로 가고 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이 그냥 막 자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어떤 신앙 철학을 갖고 안 받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교회 문 밖을 출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세례받을 만큼의 신앙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느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청년이었는데요, 청년부에서 얼떨결에 기도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산상기도회 가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6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그렇게 기도 인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저는 그 교회를 사임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 3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예수 믿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도 인도를 하고 불과 2, 3년 만에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은 연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초신자니까 약할 거야,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착한 행동,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물론 세상 이치와 법도를 거슬러도 괜찮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들, 이 윤리적인 도덕들 다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그 기준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런 거 원합니다, 저런 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응답 주세요, 한 절반은 내게 기준이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성경 읽다가요, 내가 납득되면은, 내가 이해되면 고개 끄덕거리면서 역시 좋은 말씀이야, 은혜가 돼. 근데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도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어떤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며 살더라도요,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안 알아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억울하죠.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만 힘드는데
왜 날 안 알아줄까? 좀 알아주면은 더 신나게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의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행하는 그 선한 삶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인내의 산을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홀로 서기의 식구 기억나십니까?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 선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함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날 칭찬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베네핏이 있겠지, 그런 어떤 이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선거철만 되면은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있죠. 정치인들 가운데. 또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아왔으면서 보통 사람인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 1년 내내 교회 문턱도 안 가다가 선거철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이 성도 코스프레 하는 그런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지극히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신을 100%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요, 우리가 베푼 선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베니핏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칭찬 한마디 못 들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날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으로 봐도 좀 더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늘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분 물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때 사업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결코 잘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탁 캐치해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혼 남녀가 만남을 가져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만 결혼이라는 그러한 골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보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저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인색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저렇게 베풀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요, 이것저것 다 주물럭주물럭 끓여가지고 흩어놓고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탁 골라서 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길 바랬지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죠. 가끔은 중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저 같은 목회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 얌체짓하는 거죠. 결코 이래서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라지 세일 가서 그 가라지 세일 가서 깎아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 50불 하는 거 5불에 파는데 아이 2개 5불로 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기서 말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의 그 끈끈한 유대 관계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가정과도 같아야 된다. 때로는 가정보다 더 끈끈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의 짐을 뭐 내일 아니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면 몰라도요, 내가 안 이상 참 어떤 성도가 고난의 짐을 지고 가면은 최소한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 되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짐을 100분의 1이라도 덜어서 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들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요, 뭐 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 죽어나가도 잘 몰라요. 그런가 보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서울의 한 대형교회 담벼락에서 붕어빵을 팔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붕어빵을 이 장사를 하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더라는 거죠. 나중에 신문에 났습니다. 자살했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던 그 대형 교회는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구제비가 어디에 줄지 몰라가 남아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잘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비를 드렸죠. 쌀을 이 집에서 가져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헌금처럼 드렸습니다. 그 성비가 막 썩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형교회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가 교회 담벼락에서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물론 몰랐겠죠. 알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방치했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끼리 그냥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저 이름뿐인 그러한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단에 여러분 이 소식을 혹시 들은 분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저도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그랬습니다. 목사라면은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차피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하면은 장로교 합동 측과 장로교 통합 측이거든요. 총신대를 이 중심으로 하고 또 장신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 신학교가 있죠. 근데 장로교 통합 측의 총회장이 지금 불륜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한국 교계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교단에 거의 10,000교회가 넘는 그 교단을 책임지는 그 총회장이라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쩌다 한 번 실수 아니었습니다. 드러난 것만 10번이 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상실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못한 모습으로 기삭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만의 그러한 일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전체의 모습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혼자만 그냥 갖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죠. 고통도 짐도 나눠야 되지만 행복도 좋은 것도 기쁨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고통을 짐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근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게 어찌 보면 참 더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이 내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은, 내 수입이 적으면은 적게 내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어 놓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었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를 내었든 간에 공평하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자신이 소외받는다고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 나는 적게 줘? 왜 우리만 소외시켜? 왜 우리만 왕따시켜?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과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약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결국 교회는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업이 농부인 성도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분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교회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뭘 가져올까요? 이거 만약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것, 제일 멋진 것, 그거 가지고 와서 장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돈 받고 팔 수도 없는 것, 먹자니 너무 많고 처치곤란인 것, 그거 가지고 와서 장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 없겠지만요.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떠실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은 거 골라주는 게 기본 예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걸 드리고자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고 보물은 그냥 인마에 포켓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단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시는 것,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만큼의 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까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결국 성숙에 이르죠.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또한 믿음의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겁니다. 즉시 돌이키면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난 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곱씹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뭔가 좀 이 문제만 생기면은 꼭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리바이벌 하는 거, 그게 좀 우리의 악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일은 회개했으면 묻어두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의 불꽃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결단과 기도와 바로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